안녕하십니까. 복고대동 지광입니다. 미얀마 최대 사원 가운데 하나인 쿠도도 사원에 와 있습니다. 이 쿠도도 사원은 한국으로 치면 해인사에 해당하는 그런 절입니다. 이 쿠도도 사원은 지금 TV 카메라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석장경, 세계 최대의 석장경이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에도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만은 본래 이 나라가 황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금판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답니다. 근데 금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뭔가 누가 약탈해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옥돌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탑이 729개입니다. 깨알같이 전부 다 경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석장경, 정말 이게 대단한 그런 그 노력과 정말 시주금과 정말 정성과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8만 대장경이라든지 세계 최대 석장경이라든지 이렇게 경전을 아주 중시하고 이렇게 다 새겨놓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본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뭐죠? 허공이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항상 불교에서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불하게 되면 마음이 허공처럼 투명해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3차원적인 이런 그 눈, 귀, 코, 몸이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성현님 말씀이 뭔가 아니 너 자신을 알라고 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저 재물이다 색이다 명예다 해가지고 뛰어다니다가 보면 언덜 뭔가 아니 죽음에 당도하게 돼요. 잠도 사문이라고 하죠. 잠도 사문이라 잠깐 동안의 사문, 잠깐 동안에 죽음의 문에 도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래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고 본래 마음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본래 마음의 존재 뭐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이심전심이에요. 고차원적인 존재들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일생을 살다 보면 눈만 껌뻑하면 서로 통해 안 통해요? 네, 통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그런데 이 중생세계에 떨어지다 보면 이렇게 질량이 돼 있으니까 마음 10길 물속 날아도 뭐라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어제 같이 내다가도 오늘 뭐라 고무신 바꿔 신고 가버리고 배신하고 막 이러잖아. 총질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본래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께서 허공 자체가 경전이라고 그랬어요. 허공 지금도 위우명예라.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맑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경지에서는 경전이 필요 없죠. 부처님도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경전을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모든 게 다 부처님 말씀인데 깨닫게 되면 불엇이 분야 깨달으면 그냥 하는 말이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3차원적인 중생의 세계로 왔으니까 이 중생들을 깨우치려면 이게 마음으로 이심전심이 안 되고 중생세계 이른바 말하면 무명으로 전락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니까 방법이 뭐냐면 내 중생세계는 천상 뭐라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점점 부처님 경에 보면 고차원이 되면 될수록 뭔가니 통신 방법이 간단해져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가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아니 부부가 같이 살아도 뭐라 얼마 지나다 배짱 틀리면 또 아예 안 산다 그러고 헤어지자 그러고 결혼해서 얼마가 문제 아니 일생 동안 다 산 다음에도 뭐라 황혼이혼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신혼보다 황혼이혼이 더 많은 시대가 왔어요. 그분들은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사랑의 의미, 사랑은 그렇게 하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면요. 우리 여기 지금 미얀마 우리 같이 부부가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냥 쪽하면 삼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뭐죠? 말씀을 하게 되신 거예요. 법문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법문의 내용이라는 게 이게 말하다 보면 말은 지금 여기서 보면 허공을 울리고 여러분의 귀에 간 다음에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들은 다음에 또 뭐라? 마음이 전부 다 층이 달라요. 1층에 와 있는 사람이 2층, 3층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전하는 그냥 아가 다르고 뭐라? 어가 달라요. 그것뿐이 아니라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풍토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우선 여기 미얀마 말은 전혀 알아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뭔가 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나가면 하나도 말이 안 통해요. 그 말이 그렇게 안 통하는 것도 부부간에도 같은 말을 해도 뭐죠? 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으로 통하면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몽고하니 부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몽고하니 이해를 하고자 하니까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말이 있는 한 이 말을 글자로 만드는데 여기 미얀마니까 글자가 아까 동글동글하니까 어떤 보살님이 미얀마 사람 마음이 동글동글한 것 같다고 얘기하죠. 마음이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씨를 어떻게 했니? 말을 글자로 우리나라도 뭐라 글자 만드신 우리 선조님이 누구시지? 세종대왕. 나란 말씀이 딩기게 나라 뭐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 할세 이렇게 해가지고 현자지 현군.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을 뭐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은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한자를 이용했는데 한자가 어렵거든. 또 한자가 어렵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백화문자라고 신백화 계속 한자를 지금 요즘에 중국 본토에 가면요. 대만보다 중국 본토에 가면 우리가 쓰는 한자가 아니에요. 전혀 약자로 이상하게 써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정한자고 그들은 이른바 전부 다 바꿔놔가지고 글자를 못 알아봐요. 자기 나라에서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왕뿐만 아니라 불교가 들어간 나라 왕들도 중요한 건 말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국민들에게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뭐라? 유니피케이션, 컨센서스. 하나의 뭐라? 이데아. 하나의 이데아는 뭔가 하니 공통적인 어떤 이데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한 게 초등교육,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의무교육이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나 영군이나 현자가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 방법 가운데 가장 문고하니 좋은 방법이 종교예요. 종교는 가장 강력한 문고하니 국민을 통일시키는 수단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은 왕은 거의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건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우주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통일 사상으로는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당소 원명청만 보더라도 당나라 이세민 이연이지 소림사 샤오링스 당나라가 왜 이렇게 향관이 불교 문명의 극성기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소림사 스님들 그러니까 우리 소림사 갔었죠, 그죠? 거기 당나라 이세민 이연 감사합니다. 당나라 태종 그다음에 이연 당나라 건국자들이 뭔고 하니 소림사에게 고마워한 거예요. 전폭적으로 지원했거든요. 소림사는 뭐냐면 소림권법이 유명하듯이 소림사의 모든 스님 무예 대가인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당나라 이세민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로 송나라 조광윤이 뭐냐면 불교의 어떤 사상을 힘줘서 원나라 쿠빌라이 원나라는 뭐 칭기스칸 라마 불교예요. 명나라 불교고 청나라 라마 불교 전부 다 불교로 나오니까 중국 전토가 지금 통일돼요. 청나라 때도 뭔거 아니요. 오삼계가 명나라 우리 말장성 가봤죠, 그죠? 말장성 가니까 뭐 있어? 산해관 거기 그 말장성의 요새인데 그걸 청나라가 밀고 들어오면서 그냥 완전히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해버리고 그 흐름 따라서 모택동이가 지금 거대한 대륙을 이 중국은 전부 다 갈라져 있어요.
중국이 전부 다 갈라졌던 걸 불교가 다 통일하고 이른바 말하면 모택동이가 거기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을 뭔가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연구하다가 이런 경판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경문 우리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경전 보급을 하고 하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오늘도 많이 보셨죠, 그죠? 어린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 절에 가서 절에 가서 밥도 먹고 놀고 기도도 하고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절과 이른바 말하면 일반 개인들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종교와 생활이 뭐라 하나이고 아까 신비호식 보셨죠? 요만한 아이들이 절에 이렇게 들어와서 스님으로 출가하는데 엄마 아버지 와서 다 축하합니다. 예쁜 옷 입고. 우린 뭐냐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에이 세상 구차니까 뭐라 머리가 뿍뿍 깎아버릴까 뭐 이런. 아이고 그냥 막 세상 구찮다 뭐 이런. 그게 뭐 도피자적인 마음이나 은둔자적인 마음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는 뭐냐 부처님 스님 되는 출가와 환속이 자유자재로 와요. 왜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님들 말씀 듣고 자랐으니까. 스님 말씀 듣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스님들 말씀을 다 듣고 자라니까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들으니까 뭔가 하니 여긴 군대 규율이 셉니다. 예 우누라거나 내윈이라거나 해가지고 이 나라는 아까도 왕궁 자리를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나라의 왕궁을 몽고하니 군인들이 쓰고 있다는 건 거기 사령관도 다 있을 거라고요. 아 옛날에 왕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옛날에 호국불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호국불교니까 어떻게 됐어요? 호국불교니까 나라를 항상 뭐죠? 옹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석장경이라거나 84,000대장경이라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세돌 선수하고 알파고의 어떤 그런 바둑에서도 느꼈지만 우리 인간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수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특징 있죠. 천재와 수의 특징이 뭐라? 그만큼 집중력이 강한 거예요. 집중이 강한 것만큼 뭐라? 번뇌망상이 없으니까 뭐라? 진리의 신부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학이라거나 이런 방면에 전자과학이라거나 이런 방면에 몰입을 해버리면 거기에 원리를 알다 보니까 알파고를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념어린 노력을 하게 되면 무슨 바하니 핸델이니 모차르트 천재들이잖아요. 그 방면의 대가들. 옛날처럼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과학이니까 돈이니까 그런 방면으로 막 들어가니까 부처님 무진장이니까 본래 우리가 마음이니까 마음의 세계 근본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파트별로 다 다르거든요. 개 종종 방편지문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이디어를 무진장으로 베풀어 준다. 아이디어를 무진장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주 안타까운 게 하나의 세계로 나가서 뭔가 알파고를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뭐냐면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어그러뜨려 버리고 돈만 버는 수단이라거나 이래버리면 그걸 이용해서 뭐죠? 많은 사람들을 뭐죠? 괴롭힐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원자탄이 사람을 엄청나게 몽고하니 살상하는 위력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석경들 해인사에 말이죠. 8만 대장경 장교가 해인사 장교각이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 8만 대장경 그만한 물론 이 소승계경 테라바다 경전인데요.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경전을 파가지고 이 얼마나 넓은 면적이에요. 전부 다 여기다 새겨가지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많은 스님들이 뭔가 하니 이걸 보고 또 뭔가 하니 마음 가운데 뭔가 이걸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미래라거나 인류의 앞날을 생각할 때는 이런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게 마냥 인류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가 지난번에 서프라임 우리나라 IMF 같은 게 왔었죠.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 달러가 모든 결제수단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요. 걔네들은 그냥 종이 조각으로 뭐라 막 찍어냅니다. 막 찍어냅니다. 이게 이들이 이 자리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런 석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조들의 예지 같은 거.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살고 너무나 물질 위주의 삶을 살고 마음은 뭐라 저기다 나갔다 팽개두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뭔가 아니 구라파나 미국에서 외국에서 여행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염증을 느낀 그런 사람이니까 불교 좋아하고 하니까 관광 와서 여기 다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이 불전결집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걸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상좌 장로들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안한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칠업구에서 500대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제일 처음에 불전결집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무슨 뭐 책으로 써낸 것도 아니에요. 암송을 하는 겁니다. 여시암은 안한존자가 여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한다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만에 드신 6개월 만에 칠업굴에서 모여서 처음으로 경전을 결집을 합니다. 그게 제 1차 결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 한 110년경에 또 한 번의 결집이 있는데 왜냐 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110년 정도 지나니까 뭐냐면 승단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명한 인물이 없으니까 이른바 장로들이 따더라도 뭐죠? 점점 부처님의 권위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뭔가 이게 마찬가지잖아. 영명한 인물들이 있으면 그 밑에 수가 있는 사람이 같이 따라서 가지만 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좀 이른바 타락했다고 할까요? 제자들이 뭔가 하니 뭐 이른바 말하면 계율이 깨지는 거예요. 계율이 깨지면 종교는 뭐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110년경에 그 당시에 이제 바이살리에 700명 정도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부처님 당시의 걸 하다 보니까 110년 지날 때 이미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자부는 장로들입니다. 이른바 대중부로 갈라집니다. 유명한 불교의 교리투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중부라고 하는 그런 그 파트에선 뭐라고 하니 거기서 대승불교가 나오게 됩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아니면 근데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죠? 좀 릴렉스해지고 좀 자유로운 어떤 패턴으로 수행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규율이 엄격하고 그러면 누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 그래서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대승불교는 뭘 표방하는가? 좀 이제 패턴이 달라지만 야 절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수행하는 거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어떡하냐? 이런 보살 사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살 사상이 등장하면서 중생들 제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한파가 어떻게 된 거 아니? 인도 자체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대중부라거나 이런 스님들은 타락했다고 하니까 이런 스님들이 뭔가 하니 자꾸만 뭐죠? 중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미얀마 여기는 뭐냐? 안한다니 부처님이 다녀가시고 뭐 이랬다고 하니까 상자 뭐 초기 불교의 수행이 여기 아주 많이 남아있고 어제 가봤을 때 굴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 미얀마에는 암석산이 별로 없습니다. 암석으로 된 그러니까 암석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른바 굴을 파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벽돌로 전부 다 수행처소를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상자부 불교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초기 불교가. 그래가지고 두 번째 2차 때 불전결집이 나고 이제 3차 때 그 유명한 아쇼카 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불전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탈리푸트라에서 모갈라부타 티사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 모셔다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1000명 정도의 아라한을 모아고 아쇼카 왕은 이 나라의 아노라타 왕이겠잖아요. 안노라타. 인도에는 아쇼카 왕 하면 모든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인도를 통일시킨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인도를 완전히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하도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국민들은 뭐라 아까 똑같은 건 만 나라를 통일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를 뭉쳐야 되겠다. 불전결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카니시카 왕이 쿠샤라 왕조인데 한 부처님께서 BC 5세기에 오셨죠. 그죠? 6세기 2500년 전에 왔어. 한 2000년경에 카니시카 왕이 이른바 와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불전결집을 또 합니다. 카슈미르 해서 그래가지고 한 500비교를 모아서 이제 모아서 했는데 여기 미얀마 사람들은
5차 결집을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석경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의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 분 한 분이 부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의미로운 삶을 살면 부처님 말씀이 절대로 뭔가 아니 나름대로 힘을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쿠도도 사원에 가지고 석경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뭐라 자기 스스로 참불자의 길을 열심히 가겠다.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가까이 대고. 네, 가까이 대고. 네. 저는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네. 그 능인선언 식구가 돼서 네. 그 벚꽃 대통 행사에 참석하게 된 도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네. 안녕합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지금 이 석장경을 보니까요. 네. 고려 대장경이 생각납니다. 네, 네, 네. 고려가 그 몽고에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국난에 처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해서 대장경 사업을 조성해서 국난을 무사히 극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거대한 석장경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무명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실제로 꼭 여러분이 명심하실 게 제가 언젠가 영험이라는 말씀드렸죠. 영험이라거나 기적이라는 말은요. 부처님 나라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뭐하니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험을 입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셨죠. 영험은 뭐냐? 네가 업장을 부술 때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바로 뭐라? 그게 영험의 힘, 기적의 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험은 뭐냐? 우리의 삶 자체가 영험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태양도 주셨죠. 공기도 주셨죠. 비도 주셨습니다. 모든 만상을 자라게 해주시오. 모든 걸 다 주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이 필요한 걸 다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큐베이팅 이른바 말하면 여기서 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모르고 사니까 당연히 뭐라 항상 재앙이 덮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고통이라는 건 뭐죠? 네, 중요한 건 고행과 난행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니? 죄값이 고통이래요. 고통은 죄값이라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죄값이에요. 감사로움을 잊고 사는 몽고하니 죄값이라니까요. 당연히 감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린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죄예요. 무명이라고. 무명은 대죄라고 그랬거든. 무명이 대죄래요. 감사함을 모르는 게 대죄야. 그러니까 국난이 처하고 의정자들이 잘못하고 벼슬아치 잘못하고 왕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외적이 쳐들어올래 못합니까? 그 나라의 정세를 면밀히 파악합니다. 스파이를 보내거든요. 항상 중요한 건요. 외적은 내부의 적이 부르는 겁니다.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먹어버리자. 그리고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왕이 몽고하니 다 국방을 철저히 하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100만이 쳐들어오면 나라 국민이 100만보다 더 많잖아요. 우리 똘똘 뭉쳐 막자.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비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오 하는 비는 마음으로 경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국민의 결집된 힘을 모아야 되니까 뭐라? 불보살과 신장들의 위실력을 빌려고 그저 경전을 잘못했습니다. 비는 마음으로 국난을 뭔가 타게 해주시오. 부처님이 가오지면서 가피력을 다시 한번 참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네. 내 마음 가운데 사경을 하게 되면 묘한 위실력이 느껴지는데요. 사경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마음의 몽고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중력은 일종의 지성이거든요. 지성심, 정성스러운 마음,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다른 게 무슨 왕도 이제 뭔가 꼼짝을 못하는 판이고 도망가서 섬에서 구석쟁이 뺏겨가지고 안 죽으려고 난리치는 판에 누굴 믿겠어 국민들이. 믿을 건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밖에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방법 뭐죠? 경전독성. 이제 스님들도 뭐냐? 워낙에 그 당시 고려 말 때 스님들이 이른바 퇴타했다고 그럴까? 너무나 불교의 타락상이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뭐 우리 뭐지 한국의 텔레비 영화 같은데 무슨 뭐 스님들의 타락상 같은 고려 말 그것도 무슨 뭐 태조 이성계가 만들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뭐 신돈이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 우리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유교로 그거 왜 그랬는 거 아니? 고려 개경 땅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뭐 절에다 갔다가 벼슬아치 땅 있잖아요, 그죠? 땅을 갖다 절에다 갖다 이렇게 기증하게 되면 세금을 면탈당해. 세금을 면제받아. 지금도 사회복지에 뭔가 정산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죠? 갖다 놓으면 연말정산 세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땅을 갖다 전부 다 절에다 갖다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개경 땅이 전부 다 절 땅으로 넘어갔다고. 일반 백성들이 절 땅을 밟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입장을 뭐 이성계 입장을 100%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닌데 도저히 여기서 뭐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간 게 한양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국론을 중요한 건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뭉치면 뭐라 살고 흩어지면 뭐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론이 너무나 많이 분열돼 있으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중요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국난에 봉착했던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국난에 봉착했던 고려가 고려대장경을 판각을 하는데 그때 고려대장경 그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라의 모든 민심을 모아가지고 왕가에서 그냥 정말 돈을 기울여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국론 분열된 국론을 모으려고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원나라 군사가 저 끝까지 다 밀고 심지어 삼별초에 난 들어봤죠? 삼별초에 난 배중손이 해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그까지 다 원나라가 다 때려부시잖아요. 완전히 강토를 휩쓸어 버리고 이른바 공민왕 노족 대장공리 해가지고 원나라의 부마가 돼가지고 참담한 날들을 겪죠. 국민이 피폐할 때를 피폐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태조이성계가 힘을 키우고 정도전이 힘을 키우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똑같이 아마 이 석장경도 뭔가 배경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국난을 뭐라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배경. 중요한 건 고리 깊은 뭐라 매가 높아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게 뒤하는 길을 파보면 전부 다 피비린내 나는 뭐라 어린 시절과 그런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처럼 팔만 대장도 그렇게 나왔고 이 석장경도 그 유사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게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해 보세요. 예, 제가 지광 스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한국에서 제가 다니는 사찰에서 보면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탑하고 탑의 모양도 다르고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리고 스님들이나 이렇게 수행하는 그 방법도 그렇지. 저희하고 많이 달라요. 네네네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의 경전도 우리 한국하고 네. 다른지 네, 또 그 다르다면은 경전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선 우리 매일같이 우리 한국에 있는 절들 다니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네,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이기 때문에 중국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를 거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시대 때는 전염원관이 불교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억불숭유라고 그러잖아요. 산중으로 다 스님들이 뭔가 하니 숨어들어 살았고요. 지금 경주에 가면 도심 한복판에 절들이 많죠. 신라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개경 송도는 이북에 있고 그때는 시내 한복판에 여기 시내 한복판에 큰 절들이 똑같은 거예요. 일본만 가도 동경 시내 아사쿠산에서 큰 절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 한국엔 서울 시내 절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왜 그랬는고 하니 조선시대 500년 동안 탄압을 받으니까 스님들이 숨어 살다 보니까 전혀 어떤 문제냐. 유교만 펼치고 책을 이렇게 홍보하려면 뭐 되죠? 인쇄를 해야 되잖아. 인쇄를 하면 종이값이 그 당시에 종이가 이건 나라에서만 썼거든요. 아주 귀하고 비싼. 요즘엔 종이가 너무 흔하지만. 그러니까 신도들 교육이 전혀 안 돼서 불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부터 쫙 흘러내려오는 수행 방법이 있어서 우리 스님 가운데 스님이 돼서 쪽에 미얀마에 이른바 말하면 타일란드에 스리랑카에 가서 공부하고 온 스님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난 거죠. 그걸 비파사나 사마타라고 그래요. 초기 이른바 관법 지관법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그 스님들은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 당시 초기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는 중국 사람으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인도 불교를 뭔가 받아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니 그걸 개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보세요. 나라마다 다 종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나라마다 종교가 다 달라. 왜냐? 근본적으로 하나로 들어가다 보면 완벽하게 부처님이 아닌 이상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또 그 나라 풍토에 뭔가 힘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불교에 뭐가 많은 거 아니? 인도의 어떤 흐름을 많이 가지고 그 당시에 요가의 어떤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에 가서 또 공부하고 오는 스님들 많고 미얀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불교도 여기도 불교지만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은 조계종은 간화선 이른바 처음에 63년도에 만들면서 선종을 펴봐. 선종을 교종이 아니라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교종과 선종 교관겸수라고 해서 교종과 선종이 끊임없이 싸웠어요. 부처님 경전이 근본이다 뭐 참선이 근본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한국은 간화선이라 그러면 여기는 뭐라 이른바 지관법 비파사나 사마타인데 궁극적으로 결론은 성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수행법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하나 이 미얀마나 태국의 수행법이 우리 중국으로부터 올라오는 가나선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어요. 왜냐? 외국 스님들이 여기 와서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수행의 체계가 딱딱 잡혀 있어. 수행에 딱딱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뭔가 하니 수행의 체계가 잡혀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오던 수행 거기 있죠. 큰 스님들이 계시거든. 승왕들 이런 뭐 아주 고승들이 있으니까 그 스님들한테 뭔가 그런 배움을 받아가지고 미국 같은데 제가 그 미국의 임스라고 IMS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하버드하고 MIT가 있는 그 산 쪽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수행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대단한 독지가 미국에 돈이 많은 사람이 전 세계를 유람을 하다가 미얀마에 왔었대요. 미얀마에 왔었는데 누가 소개를 해서 미얀마 이 사람 불교에 좀 관심이 있어 미얀마 큰 스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떡 보고 당신은 전생에 뭐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맞는 거야. 자기가 느끼기에. 이 스님을 미국에 데려가서 내가 절을 지어서 뭘 하나 하게 되면 미국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그 스님이 절을 다 지어놓고 명상센터를 지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들어가는 맥이 다 같기 때문에 흐름이 결국 하나니까 누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로 가느냐 화두를 챙기면서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여기서 비파사나 사마타가 오느냐. 이른바 비파사나 사마타는 뭐냐면 비파사나 이른바 말한 마음을 고요한 척가지고 끊임없이 이른바 사념처라고 하는데 관심부정 이 몸이라는 건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감각이라는 건 고통의 원천이고 이른바 관심부상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관법과 이 우주에 내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사념처라고 하는데 이제 한 자리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간화선과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즘엔 이 간화선 하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점점 남방불교를 공부해서 이쪽을 또 관심을 많이 갖는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라서 한국 스님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가나서니까 이쪽을 막 왜냐 우린 선종을 표방하니까 이건 열애로 치고 말이지 뭐 이런 그 남방불교는 소승불교라고 깔아뭉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나름대로 가는 길이 투철이 체계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계열에서 가말라 쉴라의 무슨 선불교하고 이른바 요가승 티베트의 어떤 그런 그 승려들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붙여서 이른바 대론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티베트란 나라도 대승불교를 표방하는데 뭐냐면 거긴 승화 나라 왕이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티베트에서 뭐냐면 중국 불교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고승을 불러다가 인도의 이 그 요가 스님하고 서로 붙여놓으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수행 방법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갈말라 쉴라의 어떤 종론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수행 방법이 다르지만 딱 원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가 전체인 거예요. 가나선으로 화두 일념으로 들어가나 비파사나 사마타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끊임없이 하고 들어가다 보면 모든 본뇌가 녹아진 하나의 자리 정말로 무한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가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참된 집중이고 하나는 전체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뭐가 다르다고 이 싸움에 휩쓸릴 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소승이라고 뭐하고 대승이라고 어떤 게 아니라 모든 게 부처님의 근본적인 세계는 하나의 세계다. 지혜와 자비의 세계다. 이런 걸 아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면 나름대로 다 얻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